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 몰래 예수님께 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주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한 새롭게 판 그 무덤을 준비했고,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것의 가치의 100배에 나가는 그런 장례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죠. 그 현재 시가로 따지면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몸에다가 썩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장례식에 일국의 황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낮에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조금 뒤통수가 뜨겁고, 그래서 밤에 몰래, 왜냐하면 30대 청년 예수 앞에 아주 원숙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고 하면 50에서 60 사이 그렇게 원로들이 주축인 그런 공회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웠던 거죠.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 우리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징계하고 혼내시고, 자기 자식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한두 번 혼내보지 않은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으며, 한두 번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집을 떠날 정도로 아프게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자다, 진짜 자식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 혼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또 11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세 가지 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어야 된다.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믿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니고데모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알아야 할 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을 증언받았을 때, 주님께서 증거하셨을 때 들어야 할 게 뭐냐? 또 믿어야 할 게 뭐냐?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증언이니까 증언은 세상에서 하는 말은 증언이라고 하지 않죠. 증언은 법정에서 이 목격자가 그리고 참고인이 증언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돕기 위해서, 검사를 돕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늘의 법정,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그 증언을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방편, 삶의 편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악한 영이 주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노리고 어떻게 하라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어야 된다.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드시 알아야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12달 매달 과일을 맺는, 그리고 길이 다 황금길인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천국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알아야 하고 이게 주님의 증언이고 믿어야 하는 거다. 또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다. 절대 육이 영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또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리고 증언하고 계시고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12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다. 나밖에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게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증언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께서 증언을 하신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일평생 한 번 범죄 저지를까 말까 해가지고 법정에 가볼 기회도 거의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오늘도 치열하게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하루라도 더 살게 두실 겁니까? 마귀가 옆에서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녀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인데 이거 가만히 놔둘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백보자 큰 심판, 대형 심판, 하얀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인류 최후의 심판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목숨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살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산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죠. 몸만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증언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만 증언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도 증언하신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에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요한 1서 5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도다. 증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증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예, 자기 아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온전한 증언이죠. 사람을 위해서도 증언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도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음성이지만 아들을 증언하시는 것.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받아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어야 할 것, 믿어야 한다.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성령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고 주님 자신도 증언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그날 밤에 와서 2절 말씀에 앞쪽 3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 갈릴리 촌구석에 목수였던 30살짜리 젊은 예수를 향하여서 랍비, 이 랍비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품격이 있고 그리고 호칭 자체가 정말 존경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 랍비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라보니여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랍비,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분명히 랍비라고 말하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이 표적을 행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슨 표적을 봤길래? 바로 앞에 요 3장 앞쪽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30살짜리 젊은 청년 예수가 그냥 막 돈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양소를 다 쫓아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른 게 아니라 일부러 작심하고 노끈을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노끈이 있었나 봐요. 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성전에 무슨 그런 게 다 있을까? 소를 묶어왔던 줄, 이런 것들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정말 놀랍죠. 화 자체, 분노 자체. 그런데 그 뒷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난장판을 피웠는데 니고데모는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대단한 거죠.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그 정도로 머물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라. 또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아시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거든. 얼마나 뜨겁고 참혹했으면 뱀 이름이 불뱀이겠습니까? 물리는 순간 정말 온 몸이 펄펄 끓게 되고, 그리고 혈액이 마비되고 폐가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죽는, 급사하는 치명적인, 치명률 10%, 이번에 그 소 중동 지역에서 온 피부병, 이 피부병이 지금 경기도 일대에, 충청도 일대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치사율이 10%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치사율 10%면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경 5km, 반경 10km 내에 이동을 금하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소들이 다 피부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데 불뱀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대에다가 놋뱀 형상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 놋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으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놋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증언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증언에 대해서 한 군데 더, 요한복음인데 지금 3장인데 5장 36절과 37절 자막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증거다. 나의 증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서 증언한다. 내가 행하는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 내가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셔서 죄로 죽어갈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는 역사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셨다. 한 군데 더, 5장 3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2000년 전 사건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봤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그 역사하심에 그렇게 함께했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큰 축복인 거죠. 성경에 온통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 주님의 아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의 넘치는 증거 속에 살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전 인류의 10개 중에서 한 명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미묘한 인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벌써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대화인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너희라고 하는 말, 여기 잠깐 본문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1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지금 니고데모하고 둘이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인칭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혼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둘만 이야기하는데 복수 형태로 갑자기 처음에는 단수로 나가다가, 여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7절 말씀에 다 나 너인데 11절에 와서 그냥 갑자기 우리 그리고 너희가 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4장,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4장 22절 말씀 함께 자막 잠깐 보실래요? 4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음식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고, 마을 외곽에 있는 사람이 정오에는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우물가,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우리 주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하는데 복수 형태로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한 사람한테 말하는데 복수로 말하는 거, 너희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말할까? 이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것, 여러 사람을,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유대인 엘리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의 여자를 대표하는 거죠.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다시 하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 골수 종교인.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종교하고는 무관한, 종파하고는 무관한, 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한 72명 산헤드린 공회원.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런 지위가 없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마리아 여자는 교육받지 못한,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벽한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5명이 있었는데 버림받고, 5번 버림받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동거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부도덕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 이름 자체가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승리자. 어때요? 이름 잘 지었죠? 부모님이
너는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안정복 딱 이렇게 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안정복. 다스리는 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 찬양대 지휘했거든요. 중위 계급장 달고 딱 지휘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불사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불사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지도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이름이 지시고 그리고 이름이 도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놀림받았을 것 같아요. 야 도자야, 공자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 이름처럼 도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지자가 딱 붙어있어요. 지도자. 정말 그분 이름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이름도 불사조 교회니까. 교회 이름도 불사조 교회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도자이시고 거기서 찬양대 지휘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 니고데모,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이 없는 여자지요.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오 무렵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전체 이스라엘의 딱 중앙부가 사마리아, 그 위쪽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이 유다, 이렇게 3등분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중부 지방까지 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여인. 그런데 여인은 자기에게 지켜야 할 평판조차도 없는 그런 여자였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표적을 보고서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주님께 나와서 물었던 니고데모,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던 그런 여인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지만 여인은 알지 못했던 이 양극단의 두 사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주 친숙한 일, 농사 일을 말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장사하는 이야기, 진주 장사하는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사람들의 한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의 용어로 땅의 일을 영적인 전달의 수단으로 삼아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온전하게 가르치셨죠. 본래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서 참 사람이 되신, 오늘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말, 그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 성경책에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서 양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완성하시기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요한복음 19장까지 쭉 뒤로. 지금 3장부터 19장까지 중간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19장에 딱 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자신의 땅과 무덤을 기꺼이 드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 우리 지금 개역개정판 바로 직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근 말씀드렸지만 금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귀하고 값진 것. 100리트라는 33kg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 그게 지금 노동자 100명의 1년치 월급이에요.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 나드 한 근. 예수님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마리아가 가져왔던 것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값어치 나가는 그런 3천만 원짜리 향수. 3천만 원짜리 향수면 정말 이 지상에서도 평생 볼까 말까 한 여인이 살아가면서 구할 수 없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값어치인데, 이 니고데모는 노동자 100명의 1년치 30억 원, 한 나라의 왕을 장례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양. 그는 그동안 은밀한 제자였던 거죠. 숨겨진 제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쟁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 수리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는 참 오랜만에 들었던 아주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저씨라고 하지,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전거 집 아저씨는 저를 목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성직 셔츠를 입은 것도 아닌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고 계십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다니시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교회 다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따스한 주님의 제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같이 생겼네 라든지 교회에 욕먹이는 사람인지요 이런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은 용기를 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의 찢어진 시신을 품에 안아서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눈에 드러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제자인 것을 숨겨온 그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처음에 자신에게 하셨던 뜨거운 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을 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죠. 쟁쟁하게.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알고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 믿고 주님의 증언을,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